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전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항목 의두요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에서 그 삼반물이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삼반물, 석삼자하고 일반이라는 반자하고 물건이라는 물건, 삼반물. 이 얘기는 재미있어요. 이 얘기는 옛날에 부처님 당대에 7선녀가 있었대요. 응? 7선녀가 있었는데 7선녀가 시다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내가. 시다림이라는 공동묘지예요. 시다림은 수행자들이 가서 수행도 하고 시체를 묻어두는 공원묘지야. 시다림. 그걸로 지내가면서 해오를 발견했어. 이게 한 7선녀 중에 한 선녀가 해골은 여기 있는데 그 주인공은 어디 갔나니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7선녀가 서로 묻고 대답을 해요. 그것이 하도 기특했어. 누가 기특하게 봤냐 하면은 재석천왕이 기특하게 봤어. 재석천왕이 기특하게 봐서 말씀으로 너희가 참 기특하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7가지 보물인데 7부가 나한테 있나니라. 그럼 무궁무진한 7부를 너희에게 주겠으니까 받아 가져라 그랬다. 응? 받아 가져라. 그러니까 이 7선녀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7부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7부 많이 갖고 계시나요? 어때? 대답 좀 해요. 이 7선녀가 대답을 했어. 아니요. 우리에게는 7부가 많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삼반물이 없지요. 그런 거야. 7선녀가 아주 도인들이요. 삼반물이 없지요. 이 삼반물이 그럼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묵은수 일주 잘 들으셨죠?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또 뭐죠? 무향곡 7곡, 이 메아리 없는 골짜기 한 골짜기, 또 하나 뭐죠? 그 음양이 없는 땅, 응? 음양이 없는 땅 한 조각, 1편이 그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게 삼반물이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지 않아요. 또 산골짜기 하고 소리 지르면 다 하고 대답하지 않아요? 골짜기 없는 메아리 없는 골짜기도 없죠. 또 이 땅이나 하늘이나 천지 만물은 음양을 떠난 것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승 기운과 찬 기운 두 기운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라 음양으로 되어 있죠. 음양을 떠난 땅 한 조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했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늘 쓰는 말로 말하자면 뭔 말일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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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얘기해봐봐. 창타오님 얘기해봐봐. 창타오님이 공부를 잘하는 양반이거든. 유명해졌어. 공부 잘하는 양반으로 유명해졌어. 무엇일까? 이론상이 없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는 이론상이 없나이다. 7보물은 많이 있는데 불성이 없어. 법신불이 없다 그 말이요. 아직 법신불을 갖추지 못했나이다. 7보물은 많이 있어요. 그 말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독존 호홀로 있도다. 이 척히 광명하고 척히 자유하며 척히 자유하고 이 자리 그 자리를 독존이라 한다. 상대가 없어. 이미 상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금강경에도 상만 여의면 곧 부처니라 그 말씀 나오죠. 이 천상천하 유아독은 나는 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4항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내가 또갸원으로부터 발제하여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목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늘 들은 말이냐 다 알아요. 제가
중도 훈련을 해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수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 단회를 하는데 이제 한 교무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의두여목은 공부하기가 싫어. 그래서 이제 어째서 의두여목 공부가 싫나? 그러니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뭐 무엇인가 하고 물은 무엇이다. 그래서 대답이 다 나와 있어서 공부하기가 싫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답이 나와 있으면 의두가 아니죠. 응? 그죠? 이 답이라 하는 것이 아르마리로 있는 답이요. 깨달음으로 있는 답이 아니고, 아시겠죠?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있는 답이요. 그 답이 깨달음으로 있는 답이라 해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 공부를 늘 모르는 입장에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녹야원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처음으로 불교라고 하는 회상을 이룬 자리예요. 응? 녹야원은 불교가 탄생한 곳은 녹야원이죠. 그러면 법서를 처음 시작한 때가 녹야원이에요. 세종께서 도를 이루시고 법서를 해봤자 누가 알아들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알아들 건가 관해 보니까 옛날에 같이 하던 오비구가 좀 등수가 높단 말이죠. 오비구를 찾아가셨어. 무다가야에서 녹야원까지는 아주 멀어요. 아주 먼데 거기까지 그때 맨발이죠. 거기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오비구를 만나고 제도를 하시고 이제 대중이 다 이제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 큰 제자들이 모여들고 다 그랬죠. 그래갖고 한 회상을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법서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법서란 시작했을 때부터 발제하는 발제하는 강이 있어요. 아마 세종께서 발제하는 어디 있는 거니? 네팔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네팔하고. 그러니까 당신 탄생은 고향이 바로 이웃에 있어. 그쪽으로 가시다 그런 것 같아요. 가시다가 갑자기 체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라상수 아래에 지금은 사라상수를 새로 심어가지고 잘 해놨어요. 그 아래 나무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탄생하시고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열반하실 때 이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그 중간에 일찍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49년간 일생을 법설만 하시다 가셨는데 오히려 나는 법설을 한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법으로 설한 법으로 도에 이를 수는 없나니라. 그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고 강을 건너는 다리 같은 것이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같은 것인데 그것을 바로 도라고 이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설법한 것에 너가 너무 국집하지 말아라. 법을 통해서 도를 이룰지언정 그 법 하나에 딱 국집해가지고 작은 도인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왜 가르치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시면은 늘 그렇게 그런 상에 가리우고 어리석음에 멈추고는 제자들은 늘 가르치죠. 그래서 북을 터주고 밝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열반하시면 누가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부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너희가 법에 얽매이지 말고 법 건너에 있는 그 법신부를 잘 깨닫도록 공부를 잘해라 이렇게 부추기신 말씀이에요. 녹야원에서 발자에 이르기까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그 말씀이죠. 법 그 자체가 부처가 아니다 말이죠. 그건 길이요. 길일 뿐이고 가르침일 뿐이고 그 진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법에 주한 바 없다. 법에 주한 바 없이 법을 설한다. 그러죠? 이게 저도 지금 그 잘못 실수가 법에 주한 바 없이 법을 설해야 되는데 그런 심경으로 법 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에 주한 바 없이 법을 듣고 이렇게 법을 설하고 법을 듣고 그래야 되겠죠? 또 우리가 법을 행할 때도 그러죠. 법에 주하면 묶여요.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싫어져요. 싫어지고 그 상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죠? 내가 뭐 법을 딱 실행하는데 저 사람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회사나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나라에서도 나는 이 주견이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용납이 안 돼. 그것이 법의 얽매인 거예요. 나라에서는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종교에서는 교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회에서는 윤리라는 걸 만들어 놔서, 도덕을 만들어 놔서 그 도덕의 그 율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 말씀이죠. 그런데 대자대비라는 것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큰 포태, 국한 없는 포용의 그 한계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 그런 그 한계 없는 법 아닌 법의 테두리, 그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법을 실행하고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이죠. 법에 묶이면 안 돼. 법에 주한 바 있으면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정의다 해서 정의도 너무 고집을 부리면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치우친 것이에요. 중도가 아니죠.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번개불처럼 잘 사고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잘해야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그날 밤에 고요히 명상하죠. 아, 내가 오늘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신법을 썼는데 그게 참 잘못되었구나.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고침이 없이 잠에 들었다가도 새벽에 깰 때 한정신, 그게 묘한 거거든요. 탁 생각이 나요. 새벽에 깰 때 탁,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교 한마디를 해도 선후에 또 새벽에 깰 때 한스락 떠오르는 생각, 그걸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잘 알아들어요. 잘 파급이 돼요. 그런데 내가 머리로 연마하고 이렇게 꿈에 대해서 하는 말은 잘 안 스며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한 생각 떠오르는 건 통한 이치예요. 그런 공부가 왜 되느냐 하면 평소에 늘 공부심을 이어져. 공부심으로 자꾸 이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 전연 법상, 법의 상에 얽매인 바가 없는 그런 그 신법과 심경을 설하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참 열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열반이라 그렇게 말해요. 열반낙, 그러면 이런 낙이에요. 금강경에 구류중생을 다 제도하였으나 실로 중생이 제도받은 바가 없다. 그 말도 나오죠. 구류중생을 다 제도했으나 실로 제도받은 바가 없나니라. 그런 말씀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을 장대하게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은 법을 설한 바가 없노라. 그 말씀은 금강경에 나오는 구류중생을 실로 다 제도했으나 제도를 마친 바가 없나니라. 그 말씀 보고 일치되는 말씀이죠. 그러죠? 공이 없어. 공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공을 생각하죠. 공을 생각해요. 그런데 참 주인공을 본 분은, 참 주인공을 깨달은 분은 전혀 공을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내가 어떤 심경으로 있으며, 현재 내가 어떤 일을 베풀고 있는가, 이것이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두지 않아요. 이런 분이 참 큰 도인이죠. 이렇게 오늘 이 공부는 상이 없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고, 법설을 했으나 법설을 설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념에 두고 항상 그 공덕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신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리 되어 있죠. 그것은 불가의 그 만법규일 일규하처 화두를 재현한 말씀이죠. 다 아시죠? 만법규일 일규하처는 아주 그 많이 반영된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 일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관한 화두예요. 하나짜리에 관한 화두. 이 하나짜리를 진정으로 깨치면
곧 법신부를 깨친 것이죠. 또 불임은 둘 아니다 하는 불임은 도리를 접한 것이에요. 딱 합일된 거예요. 나무가 이 아접이라고 그러죠. 이쪽 나무에 있는 눈을 떼어내고 좋은 나무에 있는 눈을 떼어서 거기다 딱 붙여서 째면 오면 좋은 나무 싹이 자라가지고 좋은 과실을 맺지요. 그걸 접이라고 그래요. 접 붙인다 그래요. 그와 같이 불임문 소식을 접한 것이요. 이 하나짜리를 잘 깨달으면. 근데 그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할 때 만법, 시가에도 이 선시에 만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 불경에도 만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늘 만법이라 그러죠. 만법도 만을 띄고 법 똑같아요. 만법이나 법은 똑같은 말이에요. 만법이라는 것은 우선 천지만물, 모든 있는 것,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 하늘의 별과 땅의 초목과 이런 것들이 전부 나타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모든 있는 것, 천지만물, 그걸 만유라고도 하는데 이 만유를 만법이라 그렇게 불가해서 말을 합니다. 또 부처님과 성현께서 설하신 도리, 그죠? 도리를 이 부처님과 성현께서 설하신 도리하고 이 천지만유하고 이 둘 합한 거, 이것을 만법이라 그런다. 이게 법을 설하신 그 법하고 또 물질로 형상이 있는 세계에서 되어진 만물하고 이걸 합한 것을 만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우리 언론 생활 때는 부처님께서 법이라 하면은 성인께서 설하신 말씀 이것만 법으로 콕 집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까지 전부 합해서 만법이라 한다. 그런데 금강경 공부를 하면은 금강경에 삼계유심 만법 유식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만법 유식. 여기서 이제 만법이 또 나오죠. 만법이 또 만법 유식. 삼계유심.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라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자다. 오직 마음의 세계일 뿐이다. 삼계라는 것은 마음일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의 세계에 삼계가 있다. 아시겠죠? 그걸 불가에서, 금강경에서 하신 말씀인데 아주 묘미 있는 말씀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 하는 중생이 사는 모든 세계를 다만 마음의 세계니라 이렇게 탁 단안을 내신 것은 아주 밝은 말씀이죠. 또 만법 유식, 아까 말씀드린 천지만물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은 다만 심식, 있죠? 이 생각하는 식이 있죠? 아르마리로 말하고 있는 이 식,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이 식, 알아차리는 거, 이걸 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식물도 식이 있죠? 알아차려요. 무엇이든지 알아차려요. 이제 이 일본 학자가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그런 논설을 써가지고 물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물질도, 유정물도, 무정물도 전부 아르마리가 아니 알아차리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식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사고하고는 다르죠. 사고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식에 의해서 만법이 형성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도 이 식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죠. 식을 떠나서 본성에는 말씀이 안 나오죠. 말씀이 안 나와. 근데 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이 만법이라는 것은 유식 오직 식일 뿐이다. 식의 세계에서 만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나니라 그런 뜻이에요. 금강경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 삼계는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한 마음의 세계일 뿐이다. 한 마음, 일심이라는 거 있죠? 일심의 세계일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상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현상 세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물론 설명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 진리는 참된 뜻은 오직 심, 마음일 뿐이다. 아시겠죠? 마음의 세계를 표현한 것 뿐이다. 한 마음의 세계를 표현한 것 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천지만물과 불성의 도리는 이 유형한 형상이 있는 천지만물과 무형한 마음의 세계, 불성의 세계, 그죠? 밖으로 천지만물의 세계, 안으로 불성의 세계는 불성의 도리라 하는 것은 오직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분별 식심. 예? 알겠죠? 분별 식심의 세계다. 우리가 그 분별이라고 하면 나쁜 것으로 얼른 이해가 돼요. 불가에서 공사상을 자꾸 설명하면서 분별이라는 건 나쁜 것으로 자꾸 말을 해요. 그런데 분별성은 본연적인 것이에요. 예?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죠. 분별성, 이게 뭐 알아차리는 거, 그것은 본연적인 것이라 이 말씀이죠. 이걸 분별식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양에는 방해가 되죠. 분별식심은 수양에는 방해가 돼도 본연적인 것이다. 자연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분별식심으로 천지만물이 이루어졌다. 가령 내가 분별식심이 없으면 하늘도 하늘이 아니고 땅도 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차리는 분별식심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설도 법설이요. 하늘은 하늘로 땅과 구별한 하늘이요. 이렇게 식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분별식심이 전혀 없어 봐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나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식심을 익힌다고 하나 그 식심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본연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만법유식, 만법이라 하는 것은 그 유식, 오직 분별식심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법이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별식심으로는 지극한 도에 이르지 못하죠. 아시겠죠? 천지만물은 이해할지언정 천지만물의 이면에 들어있는 불성자리는 이해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천지만물은 이해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해독에 대해서 알아요. 알죠? 또 인간의 시비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분별식심으로 알아차리는 것들이죠. 하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도, 그 이면에 있는 성품의 진리는 깨닫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삼계 유심, 유심은 지금 이 심은 성품이에요. 성품이고 그 다음에 만법 유식은 분별 식심이고 이렇게 성품과 식심 이 둘이서 삼계를 이뤄내고 만법을 이뤄냈다 그런 뜻이죠. 그건 해설자에 의해서 다 다를 겁니다. 해설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 말씀하시는 성향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지만물은 물성의 도리는 오직 마음의 분별심에서 의해서 있게 된 것이며 또한 실제가 아니다. 천지만물도 분별심의 세계에 있을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천지만물은 그림자 같은 것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잖아요? 내가 식심이 있음으로써 그 있는 것이지 내가 식심이 없다면 그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어도 하나 그 입정처로 들어갔단 말이죠. 선을 닦아서 아주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경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시가 있습니까? 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럴 뿐이에요. 근데 이 천지라든지 또 성령께서 설하신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분별 식심에 의해서 그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다. 그 세계에서. 그러므로
그 세계를 가지고 성품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식심을 탁 버려버리고 그런 착한 경지에 들어야 비로소 성품의 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주만유 진리의 진체를 투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돼. 그 앞에 삼계 유심, 그 심하고 만법 유식, 이 식하고를 잘 본래는 심식이라 해서 구별 안 해요. 안 하는 건 원칙인데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강연히 나눠놓은 것이니까 또 나눠놓은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하고 증득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화엄경의 유식사상이라고 그래요. 화엄경에서는 이 식을 중요시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심, 빈 마음보다는 일심, 한 마음을 더 중요시해요. 응? 그죠? 공심이나 일심이나 같은 것 같죠? 일심으로 공세계에 들어가니까 일심하고 공하면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은 완전히 빈 거예요. 완전히 빈 거예요. 그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말씀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타나? 그 속에 일심이 내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세계 일심이 내재해 있어. 그 일심의 세계에서 각 깨달음이 있고 자비가 나오고 위력이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일심의 세계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공이면 열반인데 열반에서는 나올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공의 세계에 일심이 내재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영지의 광명이 내재해 있어. 일심이라는 것은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표현되는 말이에요. 한 생각, 한 밝은 생각, 완전한 생각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천지를 이루고 복을 짓고 또 지혜를 닦고 하는 것은 전부 일심으로 하는 거죠. 일심 훈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대명사님은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세 가지를 늘 삼학 공부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리를 전부 정리하시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로 이렇게 되셨지.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이제 일심, 아르마리, 실행으로 돌아갈 일은 아니고 수양, 연구, 취사로 공부하지만은 그때 그런 말씀하신 본의를 잘 생각하면 수행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사리연구 진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음법규율이라 했단 말이에요. 마음법규율이 일규하초. 마음법규율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삼계와 마음법이 삼계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문득 한 마음에 돌아간다. 문득 일심자리에 돌아간다. 마음법 규일 하나짜리 한 마음짜리 일심짜리 그리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죠. 규일 일이지요. 공은 일도 없어요. 공은 일도 없어. 그런데 그랬다 말씀이죠. 일은 영도 아니고 이도 아니에요. 그죠? 일이라는 건 묘한 자리예요. 일은 영이 아니죠. 이도 아니잖아요. 이부터는 둘이잖아요. 일은 둘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그 중간 자리예요. 묘한 숫자적으로도 묘한 자리에 있는 것이 일이에요. 그런 한 마음 이것도 치우치지 않고 저것도 치우치지 않고 공과 세계 치우치지 않아. 공에도 치우치지 않냐고 세계도 치우치지 않냐고. 그 중간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중간자 이걸 한 마음이라 그래요. 한 마음 일심이라 그런다 말씀이죠. 이 일심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법규율이라는 말은 삼계 만법이 문득 한 마음에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 만법과 만물을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서 법이나 이 물질 세계 만법이라 하는 것은 만물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죠. 그 실상은 공이죠.
변화하는 것은 다 그림자 상대성을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 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빈 거라 말이에요. 실존하지 않아. 변하기 때문에. 이 물건이라고 보면 저 물건이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때 이것이라면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이 저것이 곧 되어버려. 변해버려. 그러니까 실상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실상은 공한 것이니까 이것을 변해버리니까 하나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 그것은 실상이에요. 실상. 이 만법은 늘 변하기 때문에 실상이 없는데 하나짜리 그건 실상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짜리 규일. 그래서 만법은 하나짜리로 다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은 만법이 늘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중심체는 일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짜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생로병사 우주는 성주경으로 늘 변화해요. 변하는데 그 주인공은 하나짜리 일심이다. 일심짜리다. 이 수행을 할 때 공부 표준을 일심으로 두는 것이 아주 현명한 겁니다. 저는 늘 공사상보다는 불교 공사상보다는 광명사상을 더 존중하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어요. 광명. 그러니까 어디를 가거나 나 혼자 홀로 있을 때나 생각을 공에 두지 않고 광명에 둬요. 광명에 둬. 그러면 제 나름이에요. 이제 표준을 공에 두는 분은 늘 공에 두면 좋고요. 그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 수행의 표준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 면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광명에 두는 것이 바로 일심의경지하고 같아요. 우리가 잘 알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실제거든요. 그게 일심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일심을 들이지 아니하면 수양도 일심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연구도 일심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취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일심이다 그 말이죠. 그게 매우 중요해요. 중심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이에요. 공정영지의 광명 그것만 있으면 공정영지의 광명만 있으면 밝은 정신, 밝은 마음, 밝은 뜻 이것만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 만법규일이란 그리고 일규하처 그런데 만법규일이라는 뜻은 그런 것이고 만법이라는 것은 실상이 없는데 그 중심축은 일이다 하나다 그리로 돌아간 거다. 늘 돌고 돌죠. 돌고 도는데 그 축은 돌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법규일. 그러니까 우주 과학자들이 만법이라는 건 지금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법이죠. 이것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냐? 해갖고 막 만들어내는 거야. 사진으로 찍었다고도 하고 이제 논리적으로도 해대하고 이제 블랙홀이라는 걸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블랙홀을 사진으로 찍었다 하고 모든 태양과 같이 큰 별도 전부 블랙홀로 들어갔다가 다시 소생해 나온다. 이렇게 저 순환하는 진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설명도 이 과학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쓰지 못하죠. 무엇이든지 근거를 대해서 사실적인 근거 위에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니까는 누구도 무시를 못해요. 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렇겠나? 과연 그렇겠나? 그것이 전부 모래 작은 티끌도 큰 태양도 자기 안에서 변화하면서 자기 안에서 성주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자기 안에서 성주경이 생로병사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가령 사람이 많이 사는데 사람이 어느 한 곳으로 싹 가서 죽고 어디 한 곳에서 싹 살아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 여기서 죽고 저기서 살고 이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큰, 지금 태양보다도 1000배 이상 가는 큰 태양이 또 있다고 그러거든. 그런 것들이 블랙홀이라는 곳을 전부 들어가서 다 사멸하고 그 전부 나오고 이런다는 말이 그럴까 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다 스스로, 그게 자연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되어지고 스스로 이루어지고 스스로 성주개공하고 스스로 생로병사하는 것이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과학에서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항변을 못해요. 그분들은 실제로 사진을 찍고 막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건 의도로 두고 의도 가운데에도 왜 지진이 일어나는가 이걸 연구하라 그게 나와요. 그러죠? 지진이 일어나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의도로 알고 연마해 봐라 이런 거예요. 정신적으로 연마의 세계는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제가 이제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가는 몰라도 이런 대체적인 만법규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축이에요. 그 물상 그 축, 중심, 거리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조정중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생로병사 할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 조정중은 성품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우리 스스로 당신의 축으로 돌아가고 당신의 둘레로 나타나고 그러는 것 뿐이지. 그런 것 뿐이다. 그런 논리지요. 예,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는 공적색, 색적시공 이렇게 하죠. 공적시색, 공 그것이 바로 색이며 색은 가득 찬 것이죠. 가득 찬 것 그것이 바로 텅 빈 거다. 그것이 그거다. 색하고 공고 둘로 보지 말아라. 색 그것이 공이요. 이렇게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가 바로 성품이요. 성품하고 이 실체하고 둘이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실체로 있는 것은 변하지만은 실체가 아닌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것하고 변하는 것도 둘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그러니까는 이 이치를 잘 알아서 항상 같이 있어요. 변불변이 하나예요. 하나 자리가 변의 모습으로 보면 변이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보면 변치 않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 성리를 투득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보면 이렇고 저런 모습으로 그것이 일체유심조예요. 너가 그 만법 유식 이 말이 분별식 네가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만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수행자로서는 생각하는 거 참 이게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죠. 생각할 때는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돌아올 때는 자유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 생각을 얼마나 잘해야 합니까? 생각하는 거 이 공부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생각하는 거 이것이 너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너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한다 이 말씀이죠. 이 생각하는 거 이것을 참 존재를 해야 되고 잘해야 되겠죠. 이 만법 규일, 일귀하처 다 뜻이 나오죠. 공은 색으로, 색은 공으로 둘이 아니다. 만법 규일, 일귀하처 만법과 일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만법의 일위로 돌아간다 했으나 만법은 곧 일이요. 일이 만법으로 나온다 했으나 일은 바로 마음이다. 만법이다. 곧 그것이다. 아시겠죠? 그것이 그것이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불가의 분리문이라고 그래요. 둘로 보지 않는 거. 둘로 보지 않는 거. 그 이치예요. 그러니까는 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적색, 색적공 이 이치를 잘 연마하면 여기서 화엄경의 철학이 되어 있는 일즉다 다적일 하나는 곧 여럿이요. 여럿은 곧 하나이다. 이 원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즉 타, 많은 것. 하나는 곧 많은 것. 많은 것은 곧 하나. 일즉 타, 다주길. 이 원리도 전부 여기서 나오는 원리들입니다. 이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 거 하나는 이 육조 대사께서 전등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대사께서 대주기가 물으셨어.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그 한 물건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한 물건이 있으니 어렵죠?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그 한 물건이라고 했지만은 이름이 없어. 모양도 없고. 그걸 너희가 알겠느냐? 물으셨어. 그러니까 그 신혜가 대답을 했어. 그거는 불조의 시민이시여. 이 신혜의 본성을시다. 대답해서 얼마나 맞아. 한 물건이 있나니 무엇인지 아는가? 그러니까는 부처님과 조사석덕들의 불성이시여. 본성이시여. 이 신의 본인의 불성입니다. 맞았어? 틀렸어? 맞았지요. 적중한 대답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응답을 안 하셔. 허락을 안 하셨어. 그게 회양이 옆에 듣다 깜짝 놀랐어. 적중한 대답을 했는데 응을 안 하시니까 회양은 깜짝 놀랐어. 옆에 있던 회양이. 그 회양은 대답을 안 했어. 대답을 안 한 것보다도 못했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류 8년간을 이절저절 돌아다니며 수행을 했어.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고 육조 스님을 찾아왔어. 오니까 이 무슨 물건이 왔는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이 무슨 물건이 왔는고? 한 물건을 대라. 네가 8년간 돌아다니면서 연마했으면은 어디 한번 연마한 거 내놔봐라. 그 말이요. 응? 무슨 물건이 지금 왔는고? 한 물건을 대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회양이 대답하기를 스님,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래버렸단 말이야. 한 물건을 대라고 했는데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랬다. 그래서 회양이 정답을 고했다. 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죠? 무엇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는 거. 부처도 중생되고 중생도 부처되고 그 능한 자리, 그 자리, 내외가 없는 자리, 그 자리, 그 자리를 뭐라고 말할 거인가 말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 우리는 잘 투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하나에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에 돌아갔다. 그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고 그런 질문이시죠. 그 대종경 성리품에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말해보라. 이런 설문이 나와. 이제 불교에 아주 그 유명한 만법교 일기하차를 한번 대중한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한 분이 대답하기를 만법이 본래 완연하여 만법이 본래 완연하여 완연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만법이라는 건 완전자다. 그러니 돌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법이 본래 완연하여 만법은 본래 완전자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것이지요. 이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웃으시면서 응답을 안 하셨다 그래요. 이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맞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맞은 것은 스스로 다 아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돌아갈 자리가 따로 없다.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론즉 사은, 사은즉 이론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이론즉 사은이다, 사은즉 이론이다. 이게 하죠? 이론이라 하는 근본은 곧 사은이라 하는 현상이요. 사은이라 하는 현상은 이론이라 하는 진리적 근본하고 둘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시여 그러죠? 법신불 이론상
이론상님을 받들면서도 호칭은 법신불 사은이시여. 실제적인 위력과 은혜와 지혜와 이런 것은 사은에서 나온단 말이죠. 네, 가장 가까이 계시는 사은, 사은이 어디 계십니까? 대답 한번 해봐봐. 네? 이론상에 계셔? 목전에 계셔. 목전, 네, 눈앞에 바로 계셔. 사은님은 우주만유에 계시고 목전에 계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사은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런 사은님이니까는 사은님을 멀리 계신다, 위에 계신다 생각을 말자 그 말이죠. 탁 열린, 아시겠죠? 거리가 없어. 탁 열렸어. 아무 막힘이 없어. 그 사은님 공명정대하시고 되게 광명하시고 이런 사은님은 우주 허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것이 일귀하처예요. 하늘로 돌아가신 이론상의 진리는 어디 계신가? 바로 목전에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따로 있지 않아. 따로 있지 않아요. 만법 중에 그대로 계시. 항상 그대로 계시지. 우리가 손등을 보일 때 손등을 보이는데 바닥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내 손바닥 보여요? 이렇게 하면 바닥은 보이지만 손등은 보여? 안 보이잖아. 그죠? 이것과 같아. 진리와 사실은 이것과 같아. 이것은 손을 보이고 이거만 보이지 이거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지 이거 안 보이는데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손을 말할 때는. 그죠? 손바닥과 등이라고 하면 말을 되려는가? 그렇잖아요? 양자를 함께 말할 수가 없어. 그런 실경이죠. 우리 주인공은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